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25차 가정축복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할 영성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를 통한 영성의 회복인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마다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억눌린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드러난 아간의 죄와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절까지 선포했으나 26절까지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친히 범인을 밝혀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비의 심정으로 범죄한 아간을 자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밝혀내시는 첫 번째 이유는 회개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영성을 회복시키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살펴봤는데 10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큰 근심이 생겼고 위기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엎드림을 통해서 근심거리를 해결할 해답을 얻었고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죄로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연상하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이렇게 그 범위를 줄여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4가지 기본 단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자발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지파를 딱 제비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용서가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범죄자의 자발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회개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적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하지만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 아마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게 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자기가 지목당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자기가 직접 지목당하기 전까지는 버틴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목을 당하면 늦습니다. 거기에는 형벌만 있을 뿐이죠. 자,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여기까지만 갔어도 빨리 회개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까지 갔어요. 그 가족의 남자들을 뽑는데 아간이 딱 뽑혀요. 이렇게 뽑혀버리면 이제는 형벌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것이다. 회개는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파 중에서 12지파를 가리키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이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다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제비가 뽑혔습니다.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때 유다 지파 모든 용사가 분노했다고 그래요. 왜? 분노할 수밖에요. 여리고 점령 때 가장 큰 군대를 이끌고 정말로 선봉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던 그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광야 생활에서도 항상 제일 앞장서서 그 모든 지파를 이끌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딱 뽑혔으니까 유다 지파 군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용사가 분노의 칼을 뽑아든 채 유다 지파를 더럽힌 그 범죄자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함으로써 유다 지파의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결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지 않겠노라 하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우분이죠. 자,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어요. 자, 이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라, 빛이 비춘다, 밝아진다, 여명을 의미했어요. 삽디, 선물을 의미했어요. 갈미,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뜻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을 선물로 받은 풍성한 포도원. 이 가족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빛을 선물로 받아서 풍성한 포도원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 정말로 여기에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축복을 누리는 그 가정 속에 뭐가 생겼어요? 괴롭히는 자가 생겼어요. 근심이나 두통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었어요.
자, 이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아간이 괴롭히는 자,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 왜? 탐욕 때문에. 왜? 보는 것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보고 직접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루의 여유를 주었잖아요. 그 하루의 여유를 주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첫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다음날 지파, 족속, 가족, 남자에 이르는 제비뽑기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회개 기회를 2번, 3번, 4번, 5번까지 준 거예요. 유다 지파 전체가 칼을 뽑고 명예회복을 위한 분노가 들끓는 중에 범위가 점점 조여옵니다. 이 정도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실직고해야 하는데 아간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간의 무서운 무감과 죄의 불감증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범죄자가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폐역 무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갖다가 종용당할 때 내가 죄 지은 줄 아무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라. 청하노라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 제발 바라건대 청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아들아 라고 아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이냐? 그 앞에 자복하는 것이다. 자복은 무엇이나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자복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던 사단을 하나님께 무릎 꿇리는 행위가 이게 자복이에요. 회개가 왜 축복이냐? 우리를 쥐고 흔들고 끌고 다니는 사단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냄으로써 사단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면 나를 머리채를 끄잡고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회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쥐고 흔들었던 사단의 세력을 붙잡아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을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며 회개를 유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여차여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러이러하게가 21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샬랄 전리품이라고 얘기해요. 자,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호수아가 너 무슨 죄 졌어? 밝혀!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또 감추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그랬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얘기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간이 술술술술 다 불어요. 다 부는데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고백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까지? 그 남자들을 불러내기 전까지가 회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뽑히니까 할 수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백이 되었기 때문에 아간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된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신할, 이 신할은 두 강의 사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 두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평원지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은 신할 땅, 여기는 바벨탑이 세워질 뻔했던 땅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의 외투라고 그랬어요. 이 외투는 아떼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떼레트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다, 장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은 무슨 옷이냐?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값지고 예술적인 바벨론산 외투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 외투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매우 값진 교역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옷 한 벌이 몇 천만 원에서 때로는 몇 억까지도 가는 그런 옷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 200세겔, 1세겔이 11.4g이니까 총 무게가 2kg 280g이 돼요. 그러니까 2kg 280g의 은을 훔친 거예요. 자, 또 금 50세겔, 그러면 570g 정도가 돼요. 그러면 570g이면 152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그 은금과 외투를 숨겨서 자기 장막에다 두고 은은 땅속에다가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래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고 나 탐내어 하마드 몹시 원했다는 거예요. 낙하의 싹 낚아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음과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자, 욕심이 죄가 됐고 죄가 사망이 됐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죄는 먼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보이지 않는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복된 삶을 누려야지 내 욕심의 눈으로 봐서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의 눈은요 다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일이 어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잘 될 것 같은 것은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잘 될 것 같은 것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욕심으로 시작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시작하면 100이면 100 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아간의 자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급히 아간의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물건 헤렘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한 것은 빨리 그 바친 물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들어진 하나님의 저주가 빨리 거두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자,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이것을 구별해야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느냐를 24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간을 잡았는데 아간이 훔친 그 재물뿐만 아니라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재산까지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이 고통 그리고 이 저주 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아들들, 딸들, 가축, 장막, 재산 등 이것이 함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가족까지 처형한 것은 아간이 바친 물건을 장막 안에다 감추는 과정에서 그 범죄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또는 방조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더 큰 이유는 여리고 거민들에게 적용된 헤렘, 하나님께 드려져서 완전히 태워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야 될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헤렘의 원리가 적용되었는데 완전히 태워진 것은 그들이 가증하기 때문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을 훔쳤기 때문에 가증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법에 적용이 돼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증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모두 진멸하라 하는 이 진멸법, 헤렘법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바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골 그랬어요. 아코르인데 이 아골은 괴로움, 슬픔, 고난, 재난, 고통 이것을 의미하고요. 심판, 고통, 저주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골입니다. 그러면 아골 골짜기는 뭐냐?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와 그 무서운 형벌을 기억해서 후세의 경고로 삼기 위해 이름을 붙인 명칭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이곳을 택한 것은 가증한 범죄자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얘기하죠.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하시리라. 이 말은요,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적 의의보다 아간처럼 탐욕으로 노획물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어지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당했다. 이 근심 속에 빠져서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고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사상자가 나왔던 36명의 죽음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여기 보니까 이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불사르는 사라프예요. 완전히 재가 될 정도로 완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형법은 사형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결단하게 하는 효과가 탁월한 사형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새로운 국가의 시작에 있어서 언약 백성의 성결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과 정결과 거룩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약속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마지막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과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형당한 시체 위에다가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죠. 자, 아간이 정죄를 당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활 현장에서 나의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 화를 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가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정결과 거룩함의 회복을 타고 저주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런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우리의 영성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왜 고통이 생기는지, 왜 막히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셔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약속이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샬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평강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